안녕하세요.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된다면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혹시 스스로에게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고 되뇌이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에게 아주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태도가 인생의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침이 엉망인 이유는 바로 스스로를 아침에 약한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인데 어째서 우리가 아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한 가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잠시 한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긍정적인 태도와 자기 개발에 대해 처음 눈을 떴습니다. 저에게는 뉴욕에 사는 존이라는 이름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자동차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였습니다. 앞날이 캄캄했죠. 매일 늦잠을 자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존이 매일 아침 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결에 겨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스티브, 좋은 아침이야. 나 존이야. 오늘 하루 어때? 정말 멋진 날이지. 살아있다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저는 잠에 취해 웅얼거렸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깍 다음날 아침 새벽 5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스티브, 좋은 아침. 존이야.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내길 바라. 자네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괜찮은 거지? 네, 존. 딸깍 그는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6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스티브, 존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 뭐가 문제인 거야? 무슨 일이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자네가 잘 있는지, 멋진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친구, 사랑하네. 딸깍 그는 3주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주 동안 매일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3주가 거의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스티브, 왜 항상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는 건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자고 있었다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친구, 그러면 안 돼. 자네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될 사람이야. 사람들은 자네를 비처럼 바라봐야 해. 자네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 자네가 되고 싶은 모습을 준비해야 해.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전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아침형 인간이야. 왜냐하면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될 테니까. 친구,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걸 보여드려야지.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4시 반에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이 전화가 울리기만 해봐라.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존. 스티브입니다. 저 일어났습니다. 정말 멋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거야, 친구.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전화가 울리자마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존이십니까? 스티브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995년 시카고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침쇼를 진행해달라며 엄청난 액수의 제안을 받게 될 줄은 말입니다. 저는 한 도시의 아침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최고의 라디오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저는 마침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인 아침 라디오쇼의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112개 도시에서 90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제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2살의 저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던 그 남자는 저를 준비시켰던 겁니다. 자네는 언젠가 빛이 될 거고 사람들은 그 빛을 보기 위해 자네를 찾을 거야. 그의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진정한 아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바로 당신의 꿈, 그리고 당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능력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어야 합니다. 굳건히 버티고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순간 그분은 그것을 상자에 담아 당신에게 보내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그 소포가 언제 도착할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소포는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단지 언제 오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착 날짜를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삶의 필수적인 믿음이라는 관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2025년 8월에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날까지 얼마나 교만하게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8월이 되면 부자가 될 테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포가 언제 도착할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소포를 받기 위해 믿음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믿음의 길이라는 주소로만 배송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라는 의심의 골목으로 이사 가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곳으로는 배송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라는 절망의 사거리에 서성이고 있다면
소포는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길로만 상자를 보내십니다. 당신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순간 당신에게 오던 소포는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택배를 시켰는데 집에 없으면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다시 가져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공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저 성공의 원리를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장도 없습니다. 학교를 중퇴했고 결혼도 3번이나 했으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2번이나 잃었습니다. 집 없이 자동차에서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학력이 성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명문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꿈과 비전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상상력 속에 넣어주십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모든 것이다. 그것은 삶에 다가올 멋진 일들의 예고편이다.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미래의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언젠가 부자가 되는 것을 상상해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릴 것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라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은 정해진 때에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TV에 나오는 것을 꿈꿨습니다. 제가 몇 살에 처음 TV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38살이었습니다. 제가 종이에 그 꿈을 적은 지 2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포기하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버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그분께 간구하고 기다리며 기꺼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꾸준함을 요구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저는 제가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실수투성이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릴 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이 닫히도록 허락하셨을 때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저 복도를 따라 조금 더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 복도 끝에는 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 앞에서 닫힌 그 문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습니다. 다시 열어주세요. 왜 저를 버리시나요? 이 직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멈추십시오. 그 문은 이유가 있어서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도를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는 더 크고 새로운 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당신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닫힌 문 앞에서 울고만 있다면 당신은 결코 그 새로운 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면전에서 문을 닫은 그들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이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그저 그분이 저를 위해 또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보러 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아침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문이 닫힐 때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도를 걸어가십시오. 그 끝에는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당신의 모든 날들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과